말씀은 민수기 14장 21절부터 24절인데 제가 오늘 설교를 민수기 14장을 그냥 쭉 읽으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기 전에 한번 읽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여기 화면 보지 마시고 성경 민수기 14장을 전부 펴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구약성경 217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17쪽 다 펴셨으면 교독을 하게 되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빨리 읽을 테니까 눈으로 성경 따라 읽으시 바랍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약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속이기 때문에 이분의 말씀은 그분이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곧 예언이 되십니다. 앞날에 이루어질 일을 그분은 말씀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신데 고린도전서 10장과 로마서 15장에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주신 이유는 이전에 기록된 것들은 말세를 당한 우리의 교훈으로 주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광야를 이제 애굽을 벗어나서 광야로 들어가서 이제 광야의 생활 한 2년차 될 때 이제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12명의 각 지파의 이 지휘관들을 뽑아서 보냈더니 그곳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훌륭하지만 이 산성이 높고 강한 적들이 있으니까 이 10명의 지도자들은 그곳을 갈 수가 없다라고 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것이 너무나 아름다우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그것을 정복하자 해서 이제 무리가 나눠집니다. 그러면서 10명의 그 지도자들이 그 땅에 있는 강한 그 거인 아낙 자손들 또 그런 족속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겁을 내니까 이 온 회중이 1절에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더라.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히브리서에서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올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온 회중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통곡의 소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통곡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저 무지막지한 가나안인들, 아말렉인들 그들에게 가서 우리가 칼에 죽임당하게 됐다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데 결국에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이들은 여호와가 그 땅으로 자기들을 인도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한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자기를 인도하는 것은 종교적인 형식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인도한 겁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인도하냐라고 말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인도한 거라면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아는 하나님은 뭔가 잘못된 하나님이거나 그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 가게 되면 우리의 마누라, 우리의 자식, 연약한 그들이 포로가 될 것이다. 사로잡힐 것이다. 그래도 자기 목숨 걱정 않고 자기 처자 먼저 걱정하니 그 집단 공동체의 가장 약한 자들을 염려하면서
올라가면 안 된다. 왜 우리를 가서 죽이려 하느냐 하면서 원망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모세와 아론이 땅에 쫙 엎드리더라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땅에 엎드리는 사건이 몇 번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에서도 모세와 아론이 땅에 엎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16장 4절에 고라 자손이 반역을 합니다. 너희 집안, 고라 자손은 사실은 모세의 사촌 형제의 집안인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백성, 우리 군중 안에도 있다. 모세 아론 너희만 대단해서 너희가 여호와의 총회 위에 우뚝 서서 제사장 노릇하고 지도자 노릇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엎드렸다는 이 말은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들 앞에 굴복했다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민수기 14장에서는 회중 앞에서 엎드렸다 그러니까 마치 회중 앞에 엎드린 것처럼 보이지만 모세와 아론은 그 상황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회중이 있더라도 그 회중 앞에서 엎드렸는데 회중은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 앞에 굴복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볼 수 없는 부분은 모세와 아론이 결국에는 회중 앞에 엎드릴 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일어서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갔더니 그것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지금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일어나서 이제 모세와 아론 편을 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나타나면 큰 구름으로 가려지면서 그 회막에 나타난 그 영광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서 피하게 되고 제사장들은 그곳에서 차마 서서 섬길 수 없는 정도의 강력한 무게로 영광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임해서 사람들에게 그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나는데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면서 내가 그들을 쳐서 멸하고 전염병으로 쳐서 멸하고 모세 너에게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약한 민족, 가장 연약한 민족을 택하셔서 당신의 나라와 족속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서 멸하고 더 강한 나라를 택해서 세울 수도 있고 그 나라를 모세를 통해서 이끌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을 내가 쳐서 멸하고 너에게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주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주여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싸가지 없는 것들은 내가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매정하게 말하지 않았고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애굽에서부터 이 민족을 이끌어낼 때 애굽 족속들이 보았고 주변의 모든 민족들이 보았나이다. 하나님이 어떤 능력으로 이 민족을 건져내신 것을 다 보았는데 만약에 저들을 다 이렇게 죽이면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인도해서 그 약속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니까 무책임하게 죽여버린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면 당신의 명성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서 모세가 그들을 사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무섭지 않으면 다 깨버립니다. 가정도 무섭지 않으면 다 깨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렵고 부끄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은 우리의 명예나 우리의 체면 때는 참는 거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명성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한다는 거예요.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그들은 용서하지만 결코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한다. 내 영광과 내가 한 모든 이적을 보고도 나를 여전히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결코 그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요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결코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멸시한 언행은 없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우리를 죽이려 하시냐 하고 이렇게 물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을 대놓고 말하진 않았어요. 모세와 아론이 뭔가 잘못한다고 항변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당신을 멸시한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불만을 하고 원망하는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될까요?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말은 그 민족을 이끌어내고 그 민족을 최종적으로 지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걸 믿었다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면 하나님이 지금 정신이 없네. 지금 하나님이 뭔가 착각하고 있네. 하나님이 뭔가 지금 시대의 감각에 뒤떨어졌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인도한다는 것을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든지 멸시하든지 그걸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자기를 멸시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백성이 나를 원망하여 말하는 바 그대로 내가 들었다. 그러면서 28절에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 그러면서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릴 것이라. 너희가 말한 것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그 족속들을 봐라. 우리를 그들을 칼에 죽이게 하려고 하느냐 하는 그 말대로 들어가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이 걱정하고 염려했던 유아들이 있습니다.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우리는 거기 들어갈 수 없다고 했는데 그들이 염려하고 걱정했던 연약한 그 공동체의 가장 연약한 사람들, 그들이 핑계 삼았던 가장 그 연약한 그 유아들은 정녕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란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놀라우신 심판하신 겁니까? 그들의 입의 말들을 하는데 그들의 입의 말 중에 부끄럽게 하는 말들이 있더란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벌하십니다. 너희는 이 광야에서 결국 망하게 되리라.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온 그 12부족의 지휘자들의 불순종을 통해서 40년을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1세대가 완전히 광야에서 죽습니다. 심지어는 36절에는 말하냐면 정탐을 보낸 그 10 지도자는 재앙으로 죽었고 라고 말합니다. 그 10 지도자들이 재앙으로 죽었다는 것은 어떤 전쟁에 올라가서 이 마지막 부분 오늘 전쟁에 나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부분 전쟁에 나와요. 결국엔 불순종했다가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와 징계의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려서 이제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틀려버렸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틀려버렸다. 너희들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다. 다시 마음 돌이켜서 올라갈 수 없다. 신약 성경에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큰아들은 아버지가 일을 시키니까 하겠다고 했는데 가서 안 해버리고, 작은아들은 그걸 왜 나한테 시키냐고 안 한다고 버팅겼는데 나중에 가서 그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누가 더 아버지 말을 순종한 자냐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가라 한 것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원망한 그들은 다시 그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큰아들과 작은 집안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민족 공동체의 운명을 쥐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집안에서 큰아들 작은아들이 가서 논에 가서 일하고 오고 말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갔더니 이미 너희에게서는 하나님이 떠나버렸다. 올라가면 죽는다. 그래도 굳고 올라가더란 겁니다.
지난번에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떠나버렸다면 떠나버린 것이고 올라가라면 올라가는 것이고, 그런데 올라갈 때는 원망하고 떠나버렸다 했는데 굳고 또 올라가는 겁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미 떠나버렸다. 그런데도 그 임재를 여전히 믿고 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임재를 믿고 가다가 스게와의 그 아들처럼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너희가 귀신을 여쭙고 선지자 노릇하고 별짓을 다 해도 내가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반역한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면 너희 자녀들을, 너희 시체는 광야에서 엎드릴 것이다. 그리고 너희 자녀들도 결국에는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리라. 요즘식으로 말하면 네가 죽을 때까지 네 자식은 너를 짐스럽게 지고 가는 고단한 인생을 살 것이다. 네 자식의 인생이 펴지려면 네가 이 땅을 떠나는 그날 이후일 것이다. 40년 동안 이 자녀들이 그 조상들을 짊어지고 광야에서 방황하고 조상들이 죽을 때까지 방황하다가 조상들이 다 광야에서 시체로 땅에 떨어지고 나니까 비로소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기회를 준 겁니다. 모세의 삶과 여호수아의 삶을 보면 모세는 사실상 전쟁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호수아야말로 이제 본격적인 전쟁에 들어갑니다. 결국 이들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있는 그곳을 피해서 홍해를 돌아 광야로 이제 40년을 돌립니다. 본격적인 전쟁을 이제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고 나서 모세조차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므로 모세조차도 느보산에서 죽고 나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적들을 칩니다. 비록 육신적인 가나안 7부족이지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적들이 있습니다. 불순종의 적들, 더러운 질병의 적들, 저주의 영들, 그 모든 우리 삶의 원수들을 진정하게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는 시대는 모세의 때가 아니라 이제 여호수아 때부터 시작됩니다. 이 불순종한 세대를 갖고는 진정한 승리를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반역 같은 세대를 하나님이 다 보내버리시고 그 20세 이하 어린 유아들을 키워서 그들을 키워서 그들로 전쟁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교회를 향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한 자들을 주님께서 세우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리더를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새로운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애굽이 훨씬 더 방향이 좋고 애굽이 훨씬 더 미래가 있다고 말하며 그 길로 가자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 시체를 광야에 다 묻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세워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종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지도자의 심판은 더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설교자의 심판은 더 무섭습니다. 남을 가르치는 자의 심판은 더 무섭습니다. 은사와 능력을 받은 자의 심판은 더 무섭습니다. 이 무서운 심판을 불구하고 나는 이 심판의 가능성이 있는 이 자리에 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용감하게 최전선에서 섬기겠다, 그런 사람만 이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죄를 품고 불순종과 원망과 불만과 불평과 자기 주장을 가지고는 이 길에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지자일지라도 예언자일지라도 어떤 능력을 가진 자도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 너의 모든 것을 보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냥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병이나 고치는 말씀이 아니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영과 혼과 그 영과 혼을 찔러 쪼개듯이 네 마음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내버릴 것이다. 심판날.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말은 우리 병이나 고치고 우리 삶이나 좀 개선시켜주고 우리 가정의 우환이나 없애고 저주나 풀어주는 그런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심장 가장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발가벗겨서 그날을 심판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강력하고 가장 큰 자는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끄러움과 허물 때문에 울고 있는 자, 자기의 더러움과 자기의 무력함과 연약함 때문에 떨고 있는 자. 하나님은 그런 자를 높이십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다 된 줄 아는 자를 넘어뜨리십니다. 그러니 은사와 능력,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최고의 능력은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는 떨리는 내 심장,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나의 모습 때문에 너무 부끄러워서 애통해하는 내 모습, 바로 이 자. 하나님은 이 자를 사랑하시고 내가 저를 가장 사랑한다. 내가 저를 내 공동체의 리더로 세울 것이다. 여러분이 작은 공동체든지 큰 공동체든지 리더가 되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기 가슴을 찢어야 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며 그렇지 않다라고 강변했지만 사실은 네 마음을 찢으라. 네 마음을 찢으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옷을 찢지 말고 네 마음을 찢으라. 그러면 살 길이 보일 것이다. 민수기 14장 이 말씀은 성경의 어떤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예언자도 어떤 선지자도 이보다 크게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을 원하십니까? 은사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환경과 상황만 보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지만 남편 보고 원망하면 하나님 보고 원망하는 것이고 자식 보고 원망하면 사실은 이런 자식 준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고 목사 보고 원망하면 저런 목사 밑에 나를 인도한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원망하는 자는 죽으리라. 네가 죽기까지는 네 자식이 광야에서 계속 방황하리라. 원망하지 마라. 그러니 오늘 제목은 아무것도 원망하지 마라. 아무것도 원망하지 말고 입을 다물어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불 가운데 죽을 너를 위해 내가 피 흘렸다.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네가 내 피로 산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네가 능력이 있느냐? 네가 앞날을 내다보느냐? 그것은 다 사라질 것이다. 오직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뻐하는 것이며 내 말 듣기를 좋아하는 것이고 내 말 듣는 그 사람을 너가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라. 네 이웃 사랑하는 것 좋다.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나 네 이웃까지는 내가 기대하지도 않는다. 내 말을 사랑하고 나를 두려워하는 네 형제를 사랑하라. 그게 전쟁이다. 그리고 내가 주는 은사와 능력으로 너희는 여호수아처럼 전쟁하게 될 것이다. 1세대가 가고 2세대가 새롭게 일어나서 이제 전쟁에 들어갑니다. 여전히 2세대도 허물이 많아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넘어집니다. 그러니 1세대가 넘어진 것을 보고 스스로 자고하지 말고 2세대가 또 같이 무너질 것을 두려워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타락했으며 방종했으며 망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봅니다. 이미 넘어진 그들을 보면서 너희도 두려워하라. 교만하지 말라. 은사. 선지자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그 자를 내가 모른다 하리라. 나를 두려워한다면 입을 다물라. 아무것도 아닌 먼지 같은 인생들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예언이며 이것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 저의 이 심장을 떼어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불순종하는 자기의 일을 생각하고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말하면서 자기의 일을 하고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사실은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자기의 일을 하는 자는 여전히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자기의 일을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싸우고 다투고 힘쓰는 자는 자기 일을 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 자는 안식에 들어간 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갈 것을 힘쓰라고 성령은 말합니다. 성령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본을 빠지지 않게 해라. 민수기 14장을 기억하십시오. 민수기 14장을 기억하면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습니다. 민수기 14장을 기억하면 능력을 받습니다. 민수기 14장을 기억하면 참된 리더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민수기 14장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앞에 겸손히 엎드리면 하나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모세와 아론처럼 사람들 앞에 엎드린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를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그 패역한 백성을 버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모세와 같은 리더가 되려면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사하지만 그들을 결코 여호수아의 전쟁터에서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또는 자녀에게 잘못한 것들 허물이 돼서 나중에 반드시 돌아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제 자식이 저를 용서하고 제 마누라가 저를 용서했는데도 그것이 흉터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 자식, 마누라한테도 남편한테 한 것도 흉터로 남아있는데 용서는 받아도 흉터로 남아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가 그 흉터가 안 남을 것 같습니까? 주님께서 기억도 안 하신다 그러니까 진짜 기억 안 하신 것 같습니까? 주님이 기억을 안 하신다는 말은 진짜 어떻게 보면 두렵습니다. 차라리 때릴 매를 적당히 때리고 정리해 주시는 게 낫지 기억 안 한다고 우리가 마음껏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정말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할 수 없고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는 겁니다. 예언이면 예언, 치유면 치유, 권능이면 권능, 지혜면 지혜, 말씀이면 말씀, 사랑이면 사랑, 온유면 온유, 겸손이면 겸손. 다 우리 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들을 우리가 감사히 여기고 부족한 것들은 주님께 더 구하고 그래서 주님의 교회,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복이 되는 겁니다. 오늘 민수기 14장 전체를 놓고 대충 말씀을 훑었습니다만은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결코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반역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결코 하나님을 대적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네 남편에게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네 목사에게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며 네 위에 세운 권위를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아니면 두고 보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너에게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 보자.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